할머니 세 분이 경로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 명절에 벤츠 세단을 사가지고 끌고 왔다고.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배추 세단 산 게 뭔 자랑거리라고 그걸 자랑하냐고 혀를 끌끌 찼답니다. 그래 옆에 있던 또 한 할머니가 팬티 3장 산 게 뭐가 자랑거리냐고 또 뭐라고 했대요.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성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여부수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이후에 그곳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죠. 평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중심지였지요. 그 예루살렘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예루살렘이 솔로몬을 거쳐서 히스기야를 지나서 BC 587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천의 요새요. 누구도 감히 침략할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성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바벨론이 침략하여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140~150년이 지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과는 좀 달라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의 예루살렘은 약 한 사각형 정도로 생겼는데 까만색 부분, 아래쪽에 길쭉하게 생긴 부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그때 당시에 뭐 한 5천여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성을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면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조금 더 큰 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의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 그 일부가 지금은 통곡의 벽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모습이, 다음 사진이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벽을 다시 짓는 모습을 AI를 통해서 재현을 해봤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그 모습이에요. 둥그렇지는 않고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긴 그런 모습인데, 이 3장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긴 32절까지 있는데 27절에서 이르렀느니라 하고 끝이 나요. 그리고 32절에서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뭔가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재건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계속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끝이 나야 설교를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정하는데 끝이 안 나요. 그래서 3절로 끊었어요.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죠. 처음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자기보다 앞에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벽을 좀 기초라도 놓아 놓을 줄 알았습니다. 와보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목 놓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에 나서게 되지요.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문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52일 동안에 걸쳐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을지라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42개의 구간을 여러 가문이 나누어서 각 구간에 사람을 배치하고 최선을 다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출발 주자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죠.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윗부분, 맨 위에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출발 지점입니다. 양문이죠. 양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성전 아주 가까이, 성전 가까이에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되 안팎으로 드나들어야 되니까 문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양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양들이 주로 드나드는 곳이 양문이죠. 양문 근처에 있던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이 양문에서부터 건축을 시작합니다. 모든 성벽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 주변의 구간을 담당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한 것을 보면은 성벽 재건하는 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벽을 짓는데 이 엘리야십이 아주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도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소개가 되는데 어문이라는 것은 물고기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어물전이 있는 그런 어문이 있고 옛문, 분문, 샘문, 수문 그리고 다시 이 양문에 이르기까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양문에 이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드고와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드고아에 살고 있는 귀족들은 여기에 참여하지를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성벽 짓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게셈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웠던지 아니면 그 게셈 사람들과 내통하는 그들과 뭔가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드고아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드고아 일반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은 이 성벽 짓는 일에 동참을 했고
한 번만이 아니고 27절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고 소개합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두 번이나 2인분을 감당한 거예요. 다른 가문보다도 배나 갑절이나 더 열심히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은 남들보다 더 배나 많이 하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회비 낼 돈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제가 내겠습니다. 남몰래 대신 내주는 사람, 이 드고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죠. 내 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목까지 대신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무레못 사람들이 나오죠. 21절에도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무레못 사람들도 한 부분만 아니라 두 부분을 감당한 거예요. 자기 몫을 다 하고 나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 있으니까 얼른 가서 그들의 몫도 같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나서 다른 형제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돕든지 아니면 떠맡아서 같이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올 반찬 다 만들어 왔지만 집사님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반찬을 못 만들어 왔어요. 제가 그거 대신 하겠습니다. 집사님 몸이 편찮은데 좀 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몫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8절에 금장색과 향품 장사도 동참을 했습니다. 금장색은 뭐냐면은 금붙이를 수입에다가 그걸 녹여서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라 하면은 향수 같은 화장품 수입해서 파는 업자들입니다. 장사꾼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문 닫고 교회 일에 참여하면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가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빈부귀천 지고화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얘기할 것 없어요. 너는 왜 성벽을 그렇게 쌓냐? 큰 돌을 위에 놓고 작은 돌을 밑에 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남의 성벽 쌓는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구간, 내게 정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툰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을 도와서 두 몫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자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나옵니다. 여자도 동참을 했습니다. 교회 일은 어쩌면 여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여자들이 지대한 공을 세우죠. 그런가 하면은 26절에 느디님 사람들도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자주 등장합니다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에 여호수아를 속이죠. 곰팡이 난 떡과 다 헤어지고 떨어진 옷을 입고 와서 우리는 여기 사람 아닙니다.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인사로 왔습니다 하고 속입니다. 여호수아가 평화조약을 맺죠.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을 만난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인데 왜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속였지만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허드렛 일을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래서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성실하게 성전 봉사를 잘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도 함께 끌려갔고요. 그들이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역시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안 와도 되거든요. 그들은 그냥 자유롭게 도망가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와서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한 부분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도 나옵니다. 13절에 사노아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데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동참을 한 것이죠. 수원성을 쌓는데 안산 사람, 성남 사람, 저 오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안산 사람들이 참 착하거든요. 남의 동네에 일하는데 다 도와주기도 하고. 아닌가요? 아무튼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다른 동네 사람도 와서 도와줬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좋은 일이었을까, 안 좋은 일이었을까, 그들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죠. 술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황제의 술시중은 아무나 맡는 일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진상품으로 술이 올라왔을 때 왕이 그냥 마시지 않죠. 누군가 기밀을 해야 됩니다. 독을 탈 수가 있거든요. 제국의 황제라는 것은 항상 암살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가장 가까이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나라의 2인자라고도 할 수 있죠. 왕이 술에 취해 쓰러졌을 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돈을 내라고 재정을 부담시킵니다. 백성들은 썩 유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왕의 술시중이나 들 것이지 왜 와가지고 우리에게 일해라 뭐해라 돈 내놓으라 우리를 왜 귀찮게 하는가. 과연 그것이 귀찮은 일일까? 과연 그것이 불편한 일일까?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성경에 이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2500년이 지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잘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벽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완벽하게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한다면 바벨론의 침략 때 무너졌던 것처럼 또다시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성입니다. 성벽이죠. 성곽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보초병이 경계병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성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돌로 된 성곽이 아니라 뜨거운 불로 그 성곽을 지켜준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감히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안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벽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 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성의 주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정의를 행하고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야만 그 성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벽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고 거룩이었고 사랑이었고 순종과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아무리 튼튼히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을 쌓는 일보다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땠는가?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을 쌓는 일에는 앞장서서 주도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1차 포로 기환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제사장 예수와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13장 28절 말씀에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단 말이죠. 산발랏이 누구냐면은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2장 19절에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너희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고 따지고 성벽 공사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는 말은 산발라이트, 사마리아의 총독이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을 방해했던 그 산발랏에게 손자를 사위로 준 거예요. 그리고 13장 4절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서 내줬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도비야도 역시 성벽 짓는 일에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대적 원수였어요. 엘리야십이 앞장서서 성벽 공사에 나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원수들과 대적들과 내통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 성벽 공사는 겉으로만 하는 척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튼튼히 쌓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4절에 나오는 무술라,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사람 역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벽 짓는 일에 동참을 했지만은 뒤로는 적들과 내통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성전에 방을 내주고 또 혼인 관계를 맺고 이런 아주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성벽 공사에 동참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성벽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튼튼히 세운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거룩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사랑과 순종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성벽을 하나의 둥근 원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얘기죠.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그 다음이라는 것은 원과 같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김 집사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박 집사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최 집사님이, 계속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마치 나무 조각이 여러 개 이어져 있는 큰 통이 있는데 그 통이 길이가 다 똑같고 또 튼튼해야 물을 가득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길이가 짧거나 중간에 구멍이 나 있다면은 안에 물을 가둘 수가 없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과 정의와 공의로 무장할 때에 교회가 튼튼한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그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과 같습니다. 또 성벽과 같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자면은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축 자재고 벽돌에 해당합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할 때에 튼튼한 성벽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서 역할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큰 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작은 일, 또 소소한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뚫리면 그 부분으로 적들이 침략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그런 말 하죠. 물 셀 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한다고. 담벼락을 쌓는데 큰 돌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돌도 다 필요합니다.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고향에 가면은 돌로 된 담벼락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담벼락을 쌓는 사람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돌들이 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돌의 모양이 크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르고 다른 돌들을 모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튼튼한 담벼락을 세워갑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죠.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각자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튼튼한 성벽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교회의 일은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서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행군할 때 보면은 좀 약한 사람들은 자기 군장을 제대로 메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고참들이 얼른 와서 두 개를 같이 메요. 체격은 작아도 되게 이게 기술적으로 힘이 센 건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인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도 내 일만 다 하면 끝났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도 도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는데 100장씩 가져가 나누는데 나는 벌써 나눴습니다. 아직 반도 못 나눈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같이 나눠서 나누는 거죠. 내 것만 했다고 끝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일은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보다 나 하나라도 하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 일이고 교회 일에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은 할 때에 우리 앞선 세대가 하나의 돌을 낳았다면 우리 때에 또 하나의 돌을 낳고 그 다음 돌을 다음 세대가 놓고 그 다음 세대는 또 하나의 돌을 놓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가고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마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미완으로 마감이 되죠. 로마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후에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 조선 땅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다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얻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플까. 복음이 나에게서 끝이 나버린다면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다 키우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내가 다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손주가 태어나면 그렇게 이뻐합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그렇게 예뻐하고 그렇게 자랑하는지요? 자식을 키운 거에 대한 후회감이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애정이 할 것 다 해주고 키워놨더니 실망을 한 것이죠. 아, 자식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었구나.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될 것을 하는 마음에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준다는 거죠. 근데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아직 아이를 다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 뭔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심어주면 됩니다. 다른 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다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정표를 남겼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을 하나는 원으로 생각을 해봤고 하나는 직선으로 생각해 봤다면 하나는 수직선입니다. 수직으로 있는 나 개인과 관련된 것이죠. 내가 어제 이런 단계였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발전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만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이것저것 달라는 기도를 하죠. 돈을 주세요. 병 고침을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뭔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도가 자라나면요,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드릴까요? 저걸 드릴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에게 뭘 달라고만 해요. 용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뭐 해줄까요? 내가 뭘 도와줄까요? 컸단 얘기예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운전도 그러잖아요. 한 10년 20년 됐는 데서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다니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앙도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지 맨날 20살 될 때까지 엄마 젖만 먹고 살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멈추면 죽는 운동이 있어요. 숨쉬기 운동입니다. 이거 멈추면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한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요, 키는 줄어들고 몸무게는 늘어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옆으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키는 줄어들지라도 믿음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나무나 벽돌이나 건축 자재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과 사랑과 순종과 믿음과 정의로 공의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원수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나의 신앙 믿음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지 말고 그냥 기적적으로 성벽을 만들어 주시지 왜 굳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성벽을 지었을까? 손자가 할아버지가 아끼던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화 한 번 내고 그거 치우면 되지만은 네가 깼으니까 네가 치워라. 그걸 치우는 동안에 손자는 깨닫겠죠. 이 한 번 깨진 도자기는 다시 만들 수가 없구나. 다시 붙일 수가 없구나. 이걸 풀로 붙인다고 해서 붙여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겠죠. 무너진 성벽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이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이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강한 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